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오셔서 정말 고생이 아니죠 사실. 기쁨이 많으십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너만 고생했냐? 나도 고생했다. 예. 여러분 생명의 삶 묵상 우리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잘 하시고 계시는 줄 믿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말씀 중에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본문입니다.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제가 본문 설교하기 전에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삶에 실천하는 그 훈련 과정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주일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아는 얘기 같죠? 금방 내가 다 항상 많이 들은 얘기 같은데 그 설교 끝나고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의 속도로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이 버스에서 우산 놓고 내리듯이 우리 말씀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놓고 살아가면서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막 하나님께 왜 이걸 막아주지 않느냐고 매일 울고 웃으면서, 웃지는 않죠. 울면서 교회 와서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하소연을 듣는 하나님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씀을 줘도 쓰지도 않고 매일 버리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와서 우는지.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 우산을 만드는 우리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어려움이 닥치면 그 우산을 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우리의 말씀 묵상의 가장 큰 장점이고 유익입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은 광야에서 이 인생의 이 어려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바쁘고 일상이 쫓기다 보면 말씀 묵상이나 기도 잘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 사탄에게 자신의 시간을 뺏기지 말고 꼭 시간을 떼어서 이 묵상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어쨌든 말씀 묵상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게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건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이 7가지 표적,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기적들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그리고 왕의 신하를 살리신 표적,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표적이 있고 물리도 막 걸어 다니십니다, 이분이. 그리고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표적이 있고 오늘 11장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신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과 7분의 예수님의 선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한쪽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묵상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의 구속과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고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은 죽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죄와 절망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을 옮겨 놓아라는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이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계신 성경 11장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처음 만난 사람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했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죠. 근데 이 냄새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겠다고 하시니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도 낫게 하신 것을 익히 보고 듣고 믿었지만 이미 죽어서 부패한 사람까지 살리신다는 것은 마르다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자기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믿음입니다. 이 유대인의 그 문헌을 보면 미드라시나 탈무드 보면 이 사람이 죽으면 4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몸 근처에 떠돌다가 나흘째 되는 날 그 영혼이 떠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그 죽은 사람에게 최대한 예를 갖춰서 이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향유를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둘러서 이 동굴 깊숙이 안치합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를 큰 무덤으로 막아서 이 시신이 짐승들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막아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 마르다는 이미 죽고 육신이 부패한 데다가 영혼까지 떠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겠다고 하시니 그 마르다는 그 사건이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사건이 오늘 지금 마르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 마르다가 오늘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란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때 먼 훗날 언젠가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활은 마르다의 삶에서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이 어디서 들은 지식인 거죠. 아, 살아날 거야. 언젠간 살아나겠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 마르다와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전지전능하다는 얘기는 못하시는 게 없고 알지 못하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나기에 충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자신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죽어서 부패한 나사로까지 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마주한 이 크고 두려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마르다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땅으로 끌어내려서 나도 해결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겁니까? 이 땅과 하늘과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바위들 쪽에 생수가 쏟아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문제를 끌어안고 발부둥 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기 손에 쥐고 싶어 하는 성향들이 있죠.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이 우리 하늘 보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쯤 되면 어떻습니까? 그쯤 되면 주님이 눈치껏 내려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쯤 되면 어떠십니까? 주님도 민망해서 아마 내려오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되면 이미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아시는 분 차를 탔는데요. 출발 전에 내비게이션을 2개나 켜시더라고요. 이런 분 계시잖아요, 주변에. 차량 장치된 내비가 있고 또 핸드폰 내비를 켜고 이렇게 출발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의 특징이 차량에서 우회전하면 꼭 고집스럽게 직진을 하십니다. 이런 분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왜 내비를 2개나 켜고 운전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죽음의 돌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죽음의 돌인지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돌 중에 하나는 죄의 돌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처럼 죄는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고 생명의 빛을 차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처음에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생명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가장 큰 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돌은 불신의 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대답은 마르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죠. 이것이 이렇게 현실과 타협한 이 믿음이 바로 불신의 돌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옛날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던 일도 망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다 헤어지고 이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선교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 그런 불신에도 늘 찾아오셔서 저에게 오늘까지 어김없이 하루 3끼는 먹여주십니다. 어쩌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4끼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한다고 부귀영화까지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주님의 방식은 우리의 계산법하고는 다르지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주님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돌은 두려움과 상처의 돌이 있습니다. 과거의 지난날 이 깊은 상처를 통해 그 상처가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갈 때가 많죠. 그 상처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넌 안 돼. 다시 해도 안 돼. 네가 지은 그 과거의 죄는 씻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는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결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미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입니다. 사탄의 말에 속지 말고 새롭게 이 거듭난 피조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는 지나온 과거의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얘기하실까요? 한번 더 얘기하시겠습니다. 너도 새 사람이 되었냐? 나도 새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도 가지 못하는 그 거짓의 돌들을 옮겨 놓을 때입니다. 이 돌을 옮기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불신과 두려움이 이제 없어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과 두려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돌을 옮기는 것은 무겁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옮기는 첫 걸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돌을 이제는 옮길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자신의 돌을 옮기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입니다. 43절과 우리 4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고 얼굴은 수군으로 싸매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살아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극박한 상황 중에도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있다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킨 다음에 이제 베다니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부패한 냄새까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가로 가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이 여러분 귀에도 들리십니까? 우리 부끄럽지만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으로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났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절망과 그 고통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죽음과 절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초대이며 이 초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관해 묵상하다가 제가 옛날에 기억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요. 아버지랑 저랑 이제 바닷가에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웃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저희 동네 이 고무튜브를 저희 동네에서는 웃기 일본 말인데 이게 웃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웃기를 타고 이렇게 저는 혼자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파도가 출렁거려서 제가 잡고 있던 웃기를 놓쳐서 물속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이 물속에 빠질 때 3번 정도 가라앉으면 죽는다고 저희 동네에서 속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3번째쯤 내려갈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바다를 보시고 이 바다 위에 웃기만 떠 있는 걸 보시고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아버지가 없었으면 여러분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구조를 받고 제가 힘없이 눈을 떴으니 아버지의 얼굴이 크게 제 앞에 보였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내 친아버지는 맞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제가 그 죽음의 순간 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아버지가 저를 살리시기 위해 애타게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 누구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귀에도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생각을 좀 상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그 무덤에 우리가 2000년 전 나사로의 무덤에 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무덤 부르심으로 그 캄캄하고 어두운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 나사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사로가 아마 이 무덤이 열렸을 때 그 감람산에서 불어오는 그 신선한 바람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나사로는 무덤 밖에서 그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사로가 눈을 뜨는 순간
이 동굴 밖에서 빛나는 그 빛에 이끌려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걸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 빛은, 그 환한 빛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빛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빛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빛이십니다. 그 빛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부활을 단순히 부활의 기적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죄와 불신과 지난날의 상처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여기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에 응답한 한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305장에는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Amazing Grace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너무 크게 웃더라고요. 사투리로 얘기한다고. 저는 서울에 온 지 30년이나 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Amazing Grace 사투리로 들리십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Amazing Grace가 사투리로 들리시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은 제가 사투리 쓰지 않는다는 진실을 아실 겁니다. 한 목사님 없어서 참 아쉬운데 한 목사님과 저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Amazing Grace. 이건 사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자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라고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이 노래의 작사로 잘 알려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노예무역이 한참 이 번성하는 시기에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당시에 워낙 그 일이 성행했기 때문에 존 뉴턴 그 당시에는 가장 핫하고 잘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이단 존 뉴턴의 삶에서는 폭력과 탐욕과 방탕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카톨릭 신자였고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신앙과 도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던 존 뉴턴은 어느 날 그날도 노예들 가득 싣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서양에서 갑자기 폭풍이 치게 됐죠. 그래서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폭풍 속에서 죽음이 다가오자 존 뉴턴은 그때 자기가 얼마나 이 부족하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작은 삶인지 연약한 자인지 그때 존 뉴턴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급하게 성경책을 찾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의심한 건 저입니다. 그러니 다른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그 노예들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노예의 쇠사슬을 다 풀어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기적적으로 그 폭풍 속에서도 그 배는 견디고 이 존 뉴턴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사건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존 뉴턴을 이 대서양에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존 뉴턴은 이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 노예 무역선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송가를 쓰게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디 존 뉴턴 뿐입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부르심을 따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고 있는 정인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 정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삶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때가 됐습니다. 아쉽지만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죄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와 세상에 목줄이 잡혀 끌려다니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불신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우리에게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실패와 좌절, 인생의 고통에 갇혀 살 때 우리를 부르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고 무덤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들리시면 지금 골방에 계시다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참된 안식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주님의 진정한 교회에 진정으로 함께하길 기도합니다.